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전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일곱 번째 마지막 인봉을 떼실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을 이 시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14만 4천이라는 이 상징적인 수를 또 이 영적인 이스라엘의 숫자를 언급한 후에 이제 일곱 인 중에 마지막 인봉을 떼실 때 드러나는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일곱 인봉을 뗄 때 다른 인봉을 뗄 때와는 달리 마지막 인봉을 떼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일곱 인봉과 이것이 연관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더 타당한 성경학자들의 주장은 일곱 인봉을 떼실 때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 외에 그것과는 별개로 오늘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일곱 나팔을 차례차례 불 때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따로 보는 거예요. 따로 보는 심판이다. 연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엄연히 따로 볼 수 있는 심판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나팔하면 조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악하시는 분들은 뭐 트럼펫이 있고 또 여러분 또 색소폰도 있고 여러 가지 악기들을 우리가 금관 악기를 다루는 분들을 보면 참 그래도 재능 있는 분들이 금관 악기들을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악기를 그렇게 좀 연주하는 분들 그래도 우리가 악기 중에 한 가지 정도 악기는 우리가 좀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북한의 그 현송월이라는 그런 음악가가 남한을 다녀갔었죠. 그거는 지구상에 어떤 악기든지 다루지 못하는 악기가 없답니다. 대단한 거죠. 이 악기 다루는 것도 재능 같아요. 재능, 특별히 주어진 재능 같습니다. 노래를 뭐 아무나 잘하나요? 다 잘하는 다 가수하잖아요. 근데 노래는 다 아무나 잘하는 건 아니더라. 아무리 가르쳐도 노래 못하는 사람들은요 못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더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 트럼펫이 등장을 합니다. 이 트럼펫은 군대에서 기상나팔과 더불어서 또 지침나팔이 아주 애처롭게 불러지잖아요. 이 군대에서도 이제 사단급에서는 음악하던 그 군인들이 조금 음악하던 그 젊은이들이 군대에 와서 이렇게 기상나팔 또 지침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 대대급이나 연대급에 보면 그런 인재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잘하는 그런 선배가 고참이 아주 처음 들어온 신병을 처음부터 트럼펫에 가르쳐가지고 나중에는 이 가르침을 받았던 이 신병이 이제 전역할 쯤 되면은 아주 잘 부릅니다. 아주 트럼펫을 아주 능숙나게 잘 불러요. 부르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나팔이라는 거, 이 트럼펫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주 대하는 건 아니에요. 음악하시는 분들은 늘 트럼펫이나 다른 악기 가지고서 그렇게 가까이 하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일곱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가 나팔 하나씩을 가지고 그 나팔을 불 때마다 아주 세상 징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구가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막 오적이 막 그냥 죽어나가고 배들이 막 산불이 터져나가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막 우박이 막 떨어지고 빛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막 불이 떨어지고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이 상상도 안 돼요.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 아주 밤알 둘만한 우박이 막 떨어져가지고 한동안 조금 막 그냥 서울을 비롯한 그 근교의 지방이 좀 어수선했잖아요. 그렇죠?
또 며칠 전에는 어디입니까? 충청북도 어디예요? 거기서 2몇 지진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그럼 갈수록 점점 이 지구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몸살을 앓는다. 근데 사실 이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지구의 이제 종말을 알리는 전주곡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이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이라는 것은요, 종교 의식에서도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속죄일, 절기, 또 월삭 때,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이 나팔이 부러졌다는 겁니다. 나팔이 좋은 의미에서도 이렇게 부러졌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어김없이 한치 오차 없이 그렇게 이 땅에 재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팔은 하나님의 효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와 임박한 위엄과 심판과 경고를 의미하게 한다라고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가 드러날 수도 있지만은 또한 반대로 나팔이 불려질 때 심판과 경고를 의미한다는 것을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나팔이라는 것은요, 좋은 의미에서 불려질 때는 성전에서 찬양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으로도 불려졌다. 역대하 5장 12절에 보고 시편 98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악기가 통용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계시록 8장 9장에 보니까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 경고의 메시지로 말씀이 또 나팔이 부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근데 나팔 소리를 자주 들어요, 여러분? 자주 듣지 못하죠? 우리 자주 듣지 못해서 이 트럼펫이라는 악기, 나팔이라는 악기, 참 우리 가슴에 이렇게 좀 잘 와 닿진 않지만은 나팔 소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제는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니까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 경고의 메시지로 이 나팔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봅시다. 일곱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가 나팔을 불네. 요즘 가끔 우박이 그렇게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박이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한 해 농사를 일찍 참 부지런을 떨고서 5월달 정도면은 고추들을 다 안에다가 하고서 있는 고추들을 심잖아요. 근데 5월달에 막 우박이 내려가지고 심어놓은 고추를 그냥 모두 다 완전히 그냥 주저앉혀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거죠. 이처럼 우박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질 않더라고요. 우박이 내리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해하는 것은 참 하늘에서 저런 것도 내리나 하고 신기해하는 것 외에는 우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질 않더라. 농작물을 해치죠. 가끔 우박이 내려서 그 우박이 맞으면 그 우박을 맞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우박에게 이만큼 위험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는 살면서 우박이 내리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몇 번 손꼽을 정도로 봤는데 피 섞인 우박이 내리는 건 못 봤습니다. 피가 섞인 우박을 내리는 것을 본 것을 봤습니까? 못 봤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피 섞인 우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얘기해줍니다.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얘기해줍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불비가 내렸어요. 이것도 특이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불비 보셨어요? 못 봤죠? 그러나 여러분, 가끔 TV에서 보면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화산재와 더불어서 뭐가 내립니까? 불덩어리가 섞여서 막 분출을 합니다. 아마 그게 불비가 아닐까, 그런 종류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박에 피가 섞여서 내렸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는요, 피를 풀 수밖에 없고 피를 볼 수밖에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에 의해서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들어서 경고해 줍니다. 왜 그럼 매주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심판에 대한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들어야만 하느냐?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길 좋아하시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알려주지 않으려고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이런 심판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늘 너희들이 깨어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7 천사 중에서 4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내용이 8장에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는 그 상황을 보여주기 전에 오늘 8장 1절부터 무슨 말씀을 해요? 또 다른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올려드리더라. 왜 오늘 본문 기자가 유독이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그렇게 언급하지 않고 성도들의 기도인 향연이 섞여져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왜 언급해주고 있는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런 때를 만나기 위함이, 이런 때가 있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3절 중반절이에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왜 오늘 본문 기자가 의도적으로 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을까요? 여기서 본문 기자의 의도성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게 되는데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기도만 합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치가 우연적으로 이 기도의 향연이 여러분 첫 절부터 시작됐다고 우리가 우연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준 이후에는 6절부터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렇게 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구조가 우연적으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앞서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 6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이 불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환란이 치는 대환란이 다가오고, 여러분 대환란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극장에서 그런 영화를 하지 않고 그런 교회마다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대환란이라는 영화를 보여줬어요. 거기서 막 pompo에 막 물을 부니까 물이 시뻘건 피가 막 돼서 막 올라오니까 그걸 못 먹잖아요. 그렇죠? 마치 애굽에 내려졌던 하수의 그런 심판과도 같은 심판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박이 쏟아지는 것은 몇 번 봤지만 피 섞인 우박은 저는 처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합니다. 마치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년 전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참 그거 농부들은 참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농부들은 어디부터 쫓아가요? 자기 농토부터 쫓아가잖아요. 농작물을 만나러 먼저 가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부지런한지 아직 추위도 다 끝나지 않는데 이른 봄에 순치기를 다 했어요. 순이 나오면 이제 순을 받아내잖아요.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좋은 순만 놔두고 다른 순은 다 따버려요. 그 작업을 다 끝냈는데 그만 갑자기 하늘에서 냉해와 더불어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모든 포도나무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만이니까 농사 지려고 받아놓은 순을 우박이 때리고 냉해가 때렸으니 이제는 한해 농사를 패놓은 거 아닙니까? 못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름이 컸죠. 야, 올해 농사 망쳤다. 농사 자금도 많이 받았고 뭐 빚도 많이 줬고 올해 농사 잘 줘갖고 빚도 갚아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은 참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고 저희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예요? 새순이 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새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얼마 안 가서 그나마 새순이 나왔는데 그 순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나중에 나온 순인데 그 순을 받아서 농사를 졌는데 잘 되진 않았어요. 농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나마 농사를 질 수 있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우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박은 우리 농사 짓는데 생활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늘 하늘에 단비가 내리고 있죠. 여러분 요즘 들어서 비가 자주 내립니다. 이 봄비 내리는 게 좋은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이게 단비입니다. 단비. 이렇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아주 유효 적절하게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에 대해서 뭐라고 가타부타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는요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장마철에 비 많이 내려가지고 어느 한 동네가 떡 내려가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제가 한 40년 전에 그 서울 뭐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인가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미라클 웬이라고 해서 기적의 집회라는 집회를 여는데 이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여러분 그 우기 지역에는 거의 계속해서 막 비가 온다. 근데 집회를 하려고 막 수천 명의 막 구름 같은 막 그런 막 군중들이 몰렸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 단상에 막 비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이렇게 비가 오면은 집회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무아무리 목사야. 네가 묶어라. 그러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지금 주는 비는 내가 주는 비가 아니라 사탄마귀가 주는 비니까 내가 묶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단상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기도 탁 하고 눈을 딱 떴더니 진짜 거짓말같이 하늘의 햇빛이 쫙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들이 없네. 제가 읽은 책들은 캠프에서 여러분들 들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청년 때 거의 한 6개월을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좀 목사가 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장로교 목사로 만들었어요. 그 목사님의 간증 테이프와 또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것을 우리가 기도해보고 우리가 묶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게
될 용기도 없어요? 그런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져서 내린다는 이는 분명히 인재는 아니에요. 자연재해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불비를 내리시고 하늘에 불이 쏟아지게 하고 우박이 내리고 피가 섞인 우박이 내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뭡니까? 아, 이제 우리가 때가 다 됐구나. 때가 다 됐구나. 그럴 때 우리는 깨어서 근신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처참한 결과를 보십시오. 땅의 3분의 1이 그 불로 인해서 타버립니다. 많은 수목과 수림이 3분의 1 각종 식물이 다 타버렸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3분의 1을 또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그것도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다 없어진다는 사실이죠. 여지껏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이게 근데 성경 말씀이지, 이게 이 지구 땅이 이루어지겠어? 지금 우리가 지구를 지구상의 지구의 과학이 달나라를 왔다 간 지 옛날이고, 이제 수성, 목성, 화성 다 우리가 점령할 판인데, 이런 일이 나겠어? 아무리 우주를 뒤져봐도 그 천국은 없는 건데, 아직 발견도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천국은 있습니다. 우주 어느 한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시는 그곳이 지금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 그 건설이 완성되면은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할렐루야 주님을 외치며 우리가 천성에 입성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이 무시무시해서 읽지도 않고 설교를 듣기도 싫대요. 읽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셨을까?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 없고 우리에게서 법만 주고 이게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다면 65권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66권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읽도록 하셨을까?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왜 요한계시록을 읽게 만드셨을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우박이 내리고 피 섞인 우박이 내리고 불이 내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근신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세상 빽이 여러분 청와대 빽이 있는 분들도 여기 계실지를 모르고 무슨 장관 무슨 기업가 빽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니까 세상 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 빽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빽으로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루이비통 백을 못 들었어도, 샤넬 백을 못 들었어도, 우리는 어떤 백을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들을 들고 있는 거예요. 샤넬, 루이비통,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여성들은 그래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한 번쯤은 샤넬 백 정도는 하나 들고 싶은 생각이 있죠?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돈 있으면 저도 제 안에 한번 사주고 싶은 것이 꿀떡 같은 테마 제 마음에. 루이비통? 누가 그 전에 가짜 루이비통인가 그 가방을 누구에게 줬어요. 집사람한테 누가 줬어. 근데 저희 딸이 그걸 가만히 보더니 그게 메이크업인 줄 알고 한동안 지가 가지고 다니더라고. 그들이 내놓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요즘 세상의 짝퉁도요, 아주 진짜 같습니다. 루이비통 가방, 또 샤넬 백, 여성들은 이 백 한번 들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못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든든한 백을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이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 우리가 뭘 바랍니까? 여지껏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미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3년 반 동안은 그 환란이 그냥 우리에게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지만은 3년 반 후 환란기가 돌아오게 되면 누구든지 그 환란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각한 그런 고통이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성경 미래학자들은 3년 반 전반기 7년 대환란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휴거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세상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때 이런 날들이 일어나면 너희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면은 뭐가 온 줄 알아라? 싹이 트는 계절이 온 줄 알아라. 날이 따뜻하고 나무에서 우미 더듬대라면 뭐가 온 줄 알아야 돼? 봄이 온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피 섞인 우박이 내리고 불이 내린다는 것은, 이 광경은요 온 세상을 잿더미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경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그 자체일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또 급기야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더라. 불 붙는 큰 산이 정확히 뭘 지칭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구의 대혼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불 붙는 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수년 전에 마을 앞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는데 이 바람이 부니까 이 불덩어리가 널뛰듯 합니다. 여러분들 불이 널뛰듯 한다라는 것을 참 이해를 못했는데, 그때 산불이 나고 그 산불을 보고서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불이 널뛰듯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그 큰 온산을 다 태우기 시작을 하는데, 불덩어리가 막 그냥 막 날아다닙니다.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군대가 왔습니다.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차가 왔습니다.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동네 민방위들이 동원됐습니다. 학생들이 동원됐습니다. 끄지를 못해요.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 불이 밤새도록 타고 온 산, 그 큰 산들을 다 태우고 그 이튿날까지 그 너머 산에 연기가 촉하게 태우더라고요. 그 앞산에 산에 불이 탈 때는 저희 시골 마을, 제가 목회하던 그 시골 동네에 분간도 못하도록 시골 마을이 연기로 촉했어요. 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집 안에만 들어 앉아 있었어요. 연기 어지간히 빠지고 밖에 나가보니까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산불이 났는데, 산이 그 큰 산이요. 불덩어리가 막 날려다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날려다니면서 그 산을 다 태우는데, 저는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제 집사람도 기억을 할 겁니다. 불덩어리가 바람에 널뛰듯 합니다. 무섭게 산새로 화마가 삼키고 지나갑니다. 온 산이 다 새카맣게 다 타오르는 사실을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또 고사리가 많이 난대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고사리가 많이 난다 해가지고 고사리 많이 꺾을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의 생각은 참 옅은 것 같아요. 온 산이 다 탔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마을이 얼마나 피폐하겠어요. 이렇게 무섭게 산새로 화마가 삼키고 지나갑니다. 불길은 점점 거세어졌지만은 그때 왜 그 큰 불길을 화마라고 이야기했는지 알 것 같아요. 화마가 삼키고 간
곳에는 뭐 남는 것이 잿더미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엄청나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각각 나팔을 부르네. 이제 다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의 자원이 3분의 1이나 파괴가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바다가 점점 오염되잖아요. 어적 자원이 고갈되어 가잖아요. 요즘 세월호와 같은 그런 바다의 해상의 배들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연의 재해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건 자연의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해상사고, 또 일본에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돼가지고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이 되고, 수십 년 전에는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그 빙하에 부딪혀가지고 침몰을 하고, 이건 보면 이런 일련의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주곡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으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와서 집체가 떠내려오는 걸 봤죠? 자동차가 떠내려오는 거 봤죠? 큰 해들이 막 해변들만 몰려 떠내려와서 뒤집히는 거 봤죠? 이걸 자연재해라고 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전조국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셋째 천사 위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늘에 큰 별들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식수가 그 씀속에 위에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식수가 막 피로 변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쑥이 떨어져가지고 온통 지구상에 이 식수가 오염이 돼가지고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8장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가 3분의 1이 빛을 잃었다. 달도 마찬가지다. 별도 해를 받고 온 우주가 어두컴컴해지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마치 애굽에 내려졌던 어둠의 재앙, 흑암의 재앙을 우리가 연상케 하는 마지막 때의 그런 징조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구상에 있는 어떤 강력한 무기로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재앙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처럼 미국과 북한이 핵무기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미국과 북한이 핵협상을 해서 북한의 힘없는 북한의 무기, 핵무기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이 지구상이 만들어 놓은 지금 강대국에서 만들어 놓은 이 핵무기는요. 지구를 50번 가르고 만들고 나도 그 핵무기는 남는데, 저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힘있는 강대국에서는 핵폭탄을 가져도 되고 힘없는 우리나라와 그 북한 같은 데서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는가? 그런 논리라는 걸 생각해 보고요. 과연 북한에 핵이 없어지고 북한에서 핵이 없는 나라로 미국에서 이렇게 북한 무릎을 꿇린다고 해도 이 지구상에 만들어 놓은 이 핵폭탄은요, 누가 터뜨려도 터뜨립니다. 북한이 아니어도 누가 터뜨려도 터뜨리게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번 만들어 놓은 물건은요, 언젠간 이것이 깨지게끔 돼요. 요즘 어제 뉴스를 보니까 침대에서 라돈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진 침대에서 나왔다고요. 대진 침대에서는 좀 타격이 크겠죠.
거기에 핵물질인 라돈이 나옵니다. 라돈이 핵물질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라돈을 비롯해서 이 핵물질이 나와서 얼마나 우리 인체에 피폭되느냐, 우리가 숨을 쉬니까 우리 내장 기관까지 피폭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거 심각한 얘기죠. 이제 우리 지구상에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이를 보이지 않게 수없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8장 초두에 일곱 천사 외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언급하죠. 제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무시무시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되는데, 한 가지 의료의 말씀이 있습니다. 걱정 마라. 너희는 깨어서 근신하면 되는 것이고 걱정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5절까지 무슨 말씀을 썼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제단에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제단 하나님 앞에 것이 보좌 앞에 가서 쏟아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가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 말씀과 매칭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뜻 느끼고 제가 받은 영감은 바로 그겁니다. 기도하는 외 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무언적으로 교훈적으로 가르쳐 주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백성, 우리 마지막 때 심판이 우리가 상상 초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그 심판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